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자가 베드로의 그 한마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이 걷는 그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을 이 목격한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신비한 사건이었죠.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취한 행동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모이게 되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무슨 이 파워가 있을까? 베드로와 요한의 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볼 때 무슨 그 경건함이 있을까? 어떤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았다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저 사람에게 신비한 능력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저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죠. 이렇듯이 당시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그런 생각을 한 게 오늘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게 12절에 그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를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말은 나의 경건이나 나의 파워로 이것을 일으킨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적에 대해서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 포커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한 예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기드온은 사사였어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이 미디안 족속들과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몇 명 데리고 나갑니까? 300명 데리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300명만 뽑아라. 그래서 300명만 데리고 나가는데 그 2만이나 되는 미디안 군사들 그 하루 저녁에 다 무찔릅니다. 300명 대 2만 명.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죠. 기드온에게 모여듭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말은 곧 우리의 왕이 되달라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300명으로 2만 명을 이긴 저 사람이라면 우리는 저 사람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의지할 수 있다. 왕으로 당신은 세움받기 충분합니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연약함이에요. 우리 사람의 연약함은 어떤 기적이 베풀어지면 항상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기드온이 그것을 억셉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러니까 300명으로 2만 명이 이긴 이 전쟁의 승리는 나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 집안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충분히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집중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자기 세력을 넓히고 또 자기 어떤 정치 세력을 할 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나에게 집중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딱 선을 긋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초생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쭉 그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도리어 살인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했고 생명의 주를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게 하셨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계시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우리 하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람인 내게 주목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주목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제목처럼 16절에 보십시오. 16절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는지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누가 믿었습니까? 누가 믿었어요? 이건 베드로와 요한이 믿었어요. 주체가 그 안진뱅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누가 믿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확실하게 믿었어요. 믿음으로 그 안진뱅이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거기에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누굽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입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성하게 하셨다. 완전하게 하였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성하게 했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란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경건이나 어떤 권능이 아니란 거예요. 예수의 그 이름이 그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서 더 부연 설명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그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무엇이 완전히 낫게 했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 않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것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완전하게 했을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산 사람입니다. 자나깨나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그런 사람이죠.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과 함께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예수님으로부터 바른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런 사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확실히 알 때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건을 우리 한번 이게 보시죠.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우리가 8장으로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이제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그 말씀 이렇게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이 백부장의 그 믿음에 관한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한 백부장이 이제 나오면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내 하인, 이것은 내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내 노예가 한 명 있는데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부장이 갑자기 어떤 말을 합니까?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못하겠사오니 그저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정말 놀랍게 여기면서 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그 백부장이 어떤 말씀합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은 내용이 바로 베드로가 경험한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게 오늘 이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한 복음서냐면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누가하고는 다릅니다. 누가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이러한 이방인인 로마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소개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아, 너희가 믿음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의 믿음은 이 예수님이 인정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과 전혀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정말 믿음이 아닌 믿음을 갖고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은 분명히 이스라엘과 다른, 유대인과 다른 그런 믿음인데, 그럼 이 백부장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것은 오늘 거기에 있는 8장 8절에 그 믿음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 말이 이 백부장의 진실된 그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직접 오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이 말은 곧 당신의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모습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믿음을 어떻게 드러낸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꼬박꼬박 11조하고 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렁주렁 머리에다가 막 메고 달리면서 말씀을 다 이 말씀 그 토라를 암송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백부장을 향해서 믿음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부장의 믿음이 뭐라고요? 그 고백이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오직 당신의 그 말씀에 권세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예수로 말미암은 그런 믿음이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 이 사도행전 본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여버렸어요. 거룩한 자를 거부했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이방인의 그 백부장은 예수를 보니까 저 예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진짜 권위와 진짜 권세가 있구나. 나는 저 예수가 한 그 말만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게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이란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혹시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를 보고 계시면 솔직히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요즘 뭐 40% 이상 하도 된다고 해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역시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네,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군대에 그런 딱딱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부드러운 그런 장면들을 처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도 군대는 군대예요. 군대 상관이 명령하니까 바로 그 부하들이 탁탁탁탁 알아서 자기 일들을 딱 감당하는 것을 볼 때, 야, 이 군대가 이런 곳이나 이런 곳이구나 다시 한번 이제 좀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군대가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마찬가지로 종도 주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세상의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 아래 움직인다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런 불치병인 중풍병도 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아래에 이 모든 것이 다 순종해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을 백부장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믿음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을 실천하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왜요? 율법에 실천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백부장은요, 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존재도 이제 잊어버립니다. 자기 존재가 백부장인 것도 잊어버립니다. 완전히 다 맡겨버립니다. 오직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에 모든 것들이 다 순종한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된 믿음이라는 거. 이걸 베드로가 그때 백부장과 대화 속에서 완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거죠. 자기는 지금까지 말씀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고 예배 참석하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그렇게 칭찬하신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에 있는 게 진짜 믿음이구나. 그래서 안진뱅이를 보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장면이 생각난 겁니다. 그렇지, 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그런 인정하셨던 것처럼 그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안진뱅이를 보자 그 말씀이 생각나서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그 권세로 그를 일으켰을 때 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로 말미암아 된 믿음이란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고 해결되지 않으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를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권세가 있지, 모든 것을 그에게 순종하지. 백부장처럼,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이럴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예수로 말미암아 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마가복음을 한번 가실까요?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에 있는 그 내용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은 잘 아는 내용인데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이제 보여주시죠. 장차 임하실 그 영광, 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런 영광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오셨는데, 그 변화산 밑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그 이 마가복음 이제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제자를 중심으로 막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무슨 변론을 그렇게 하느냐 물어보니까, 어떤 한 가정에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 어릴 때부터 귀신이 이렇게 들려서 그렇게 죽이려고 자꾸 불과 물에 자주 이렇게 던졌던 그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좀 쫓아달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쫓으려고 해도 이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변론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쫓아달라고 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죠.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하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지라, 이런 말씀하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된 믿음이 무엇인가 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믿음의 관념을 완전히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믿음을 항상 능력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감기 기침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능력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게 그 믿음을 오해하는 건데, 사실 물론 믿음이 성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힘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항상 십자가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자로 나오게 하는 거,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항상 십자가 앞으로 자신을 나오게 하는 거. 그러면 십자가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누구를 사실 바라보는 거죠? 그것은 나를 바라보는 거죠. 왜요?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저렇게 지셨거든요. 그러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렇게 엄청난 형벌을 받아야 될 나라는 걸 깨닫는 게 믿음의 능력이란 겁니다. 그리고 나는
저러한 형벌을 받지 못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형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늘 항상 깨닫는 게 믿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제자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이 귀신을 쫓으려고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귀신을 쫓아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을 할까요? 오, 진짜 예수 맞네, 예수 믿는, 예수 따르는 제자 맞네 라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이 임했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요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왜 믿음이 없다고 했을까요? 바로 제자들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 사망의 권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정확히 알았더라면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만 봤을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단지 귀신을 쫓음으로써 자기들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지 못했고, 결국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한 자신의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 들려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불쌍히 보시는 그런 예수님의 자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돈 없고 병든 자신 처지만 보면서 나는 불쌍하다고 얘기할 뿐이죠. 진심으로 불쌍한 것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에도 사실 어떻습니까? 그를 불쌍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베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은 누구 마음과 똑같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된 믿음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9장 23절 보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어땠다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 자,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또한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망에서 건진바 되었음을 깨닫고 믿는 성도를 믿는 자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은 바로 사망에 처한 자, 즉 귀신 들려 살아가는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믿는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도는 이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심정으로 하게 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가 필요하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은,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자기 뜻을 포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걸 간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자기 뜻을 십자가에서 늘 포기하는 게 기도죠. 그래서 늘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진정으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알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능력을 행해보고자 한 그것이 믿음 없는 세대의 모습이었고 그러한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죽은 자고 죽은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살리셨음을 잊고 산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전도하시죠? 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꼭 나가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지를 뿌립니까? 요즘은 전도가 너무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한국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전도지를 20만 장을 뿌렸는데 거기에 반응한 사람이 10명 이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합니까? 여러분, 왜 해야 되죠? 다음 주에 우리 또 전도 나갑니다. 매월 둘째 주 전도 나갑니다. 그런데도 왜 합니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이번에 이제 우리 목장 차례니까 그저 나가서 하는 전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 절대 받지 않으십니다. 나가서 전도지 줄 때마다 어떤 마음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저 불쌍한 사람들,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베드로는 그 마음속에 너무나도 그 안티메니를 향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탔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2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이 결론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 하더라도, 또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왜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그 안진뱅이를 향한 베드로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망에 있고 사망 가운데 거한 아무 능력도 없고 헤어나지 못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안다면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예수님이 이루신 생명의 세계에 마음을 두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란 겁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이 약함을 바라보고 나의 죽음을 절감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생명의 세계에 마음을 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믿음으로 인정될 뿐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시면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외쳤을 때, 선포했을 때 나면서 소망이 없던 그런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일어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로 말미암아 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루신 생명의 세계에 늘 마음에 두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